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요즘에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가 보니까 거의 정신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제 스트레스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심혈관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콜레스테롤 저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문에서 잠깐 보면서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 모든 사람들이 참 수없이 많은 정말 종류도 얼마나 될지도 알지 못할 정도의 수없이 많은 질병에 걸려서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기본적으로 하루에 1개 이상의 약을 드실 겁니다. 비타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간 낮추는 거라든지 콜레스테롤 낮추는다든지 심지어는 신경 안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을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저 몸에 달고 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어떤 우리의 정신, 이 부분이 이제 불화하기 때문에, 즉 조화를 못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왜 불화하는가, 조화를 못 이루고 사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걸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우리가 죽음,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사실 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화를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성향들, 습관들 때문에 또 심지어는 사람과의 관계,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불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성도의 삶에 평안보다는 불평을, 또 불화를 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히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부부간에 또 이 자녀들과 가족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은혜롭게 살아야 그 가정이 온전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뭘 보다 보니까 나이가 25 먹은 그런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살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이 아주 현대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밝고 이쁘게 자란 그 자매, 그 처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전 마음이 좀 울적하면서도 감동이 됐어요. 그걸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가정 간의, 가족 안에서의 그런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이게 온전해야지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죄악들, 습관들, 욕심들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죄입니다.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화하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고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그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또 하나님과 불화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없지 않나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보다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참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형식적인 삶의 그런 외형적인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갖고 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해결되면 다른 것이 잘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참 변화되고 또 스스로 자책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려놓음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예배 행위는 한마디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삶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하면서 2절과 3절과 4절에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2절에 하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은혜에 들어갔다. 그것은 구약의 말로, 신약에 있는 원어의 말로 보면은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뜻인데, 안내하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살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거예요. 안내하시고 주장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밤새도록 주파를 가지고 계산기를 가지고 계획해도요,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건강의 문제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한 1%, 나머지 99%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1%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그것까지도 맡기려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이거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99%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교회고 당신의 가정이고 나 자신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프로사고게 안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장 27절 말씀하기 직전에 26절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엇을 구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평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임재하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 살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연합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죄가 만연하고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온전한 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밝히 보여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또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아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이 세상은 심하게 바람 불고 출렁이는 바다 같습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수영을 못해요. 물에 들어가면 벌써 이 가슴만 위로 물이 올라와도요 멘붕이 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아주 물에 빠져서 거의 정말 말로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양수리에 있는 뭐 양평 무슨 그 강 옆에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하다가 물에 빠졌죠. 그래서 한번 크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고, 그래서 다 모든 운동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수영만큼은 잘 못해요. 뭐 배울 생각도 지금도 사실 1도 없습니다. 누가 구해 주겠죠. 빠지면 힘은 들겠지만 이 물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뭐 배 타는 건 좋아하지만 밑에 보는 건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와 같다 이거죠. 항해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 출렁이는 파도를 넘는 그런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과 같다. 뭐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이 배에 이게 뭐 키를 딱 잡고 있고,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깨에다 손을 얹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 예전에 살던 한국의 집에 그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볼 때마다 참 그래, 내 인생에 키를 내가 잡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뒤에서 나를 앞에서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우리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파도같이 출렁이는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그 2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멀리 떨어지셨는데 저쪽 요단강 저쪽에서 갈릴리 호수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는 중에 멀리서 흰옷 입은 분이 이렇게 오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만일 주님이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인 줄 알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나가기 위해서 출렁이는 그 물 파도 위에 그 물 위에 발을 올리고 두세 발 걸어가는데 순간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서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당연히 물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물에 빠지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죽을 자들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 또 내 생각에는 아무리 계산적으로 되지 않는 거, 비과학적이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무게를 경험할 때, 삶의 어려운 환경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머리 싸매고 사람 만나고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실지, 뭐 아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실로암에 있는 장님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실지,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소리가 이렇게 자꾸 튀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고 또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셨다를 믿고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고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러나 그 다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라고 하는 것,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생각을 결정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내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다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경험하고 보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 것이고, 주님을 알되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에, 인내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화평, 주님과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4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신앙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한 일만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시면 아마 우리들이 행복할까요? 축복스러울까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냥 날마다 풍요롭고 날마다 잘되고 그러면 진짜 어려움을 몰라요. 어려움을 몰라요. 내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의 법조계의 사람들이 있죠. 법, 판사나 검사,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이해 못한답니다. 그래서 변호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상황을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어려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리 있었죠. 요즘에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답니다. 절대로. 예전에는 시골에서 저기 정말 우리 아버님 고향이 조암인데, 화성군 시골도 아닌데 그 조암에서 서울대 갔다 오려면 막 동네 잔치가 벌어졌죠. 지금은 어려워요. 한국에 보니까 교육 행정 자체가 여러분, 서울대학 갈 사람만 따로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남에서만. 강북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학교 자체가 벌써,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금수저 아닙니까? 날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공부해서 한 사람 몇 프로나 되겠어요?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잘 사는 동네에 큰 교회 또 잘 사는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알까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저 돈 많이 후원하면 되고 그냥 한두 번 가서 뭐 선교하고 그러면 되는 줄로 아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들과 함께 생각을 맞추고 또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딸을 키우고 여러분들도 참 자녀들을 키우지만 이 아이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알고 하기 위해서는 또 반면에 그들에게도 스스로 없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무조건 그냥 손에다 돈 줘주고 디바이스 줘주고 뭐 이러면서 뭐든지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아이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심지어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가 올 때 과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으며 내려놓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들이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전에 그 10배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죠. 요셉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왕이 됐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또 자손을 많이 낳고 풍족하고, 얼마나 또 똑똑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죠. 그러면서 고통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마음을 먹으셨죠.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자. 그래서 사람을 세운 게 모세였고 80의 나이에 모세이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40년 120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울부짖었는데 막상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 앞에서 돌아간다는 사람이 있질 않나, 배가 고파서 물과 메추라기와 이 만나를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얘들이 종살이했던 그때는 몸은 힘들었어도 앉아서 고기는 먹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 그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부터도 그래요. 벌써 마음이 위축되고 괴롭고 고민하고 시험 들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신앙 좋다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절대로 단 한 사람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평안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성숙해짐으로 나중에 복을 받게 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 아브라함, 요셉, 모세,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도 남편이 아주 크게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인은 그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업이 또 그 기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주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종들과 또 크리스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 외에도 지금도 선교지에서 또 미국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며 목회하며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느낄 때는요, 감사를 느낄 때는 풍요 속에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입니다. 믿습니까? 연단. 인내하며 참아냅시다. 그러면 소망이 옵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대가나 결과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우리 집사님들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됩니다.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이 설교하는데도 그걸 듣지 못해요. 막 그냥 불불 끓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고, 그리고 나서는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여요. 돌이라고 하면 요만한 돌이겠습니까? 집히는 대로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고백하며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잤더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더라, 순교했더라. 순교죠. 잠을 잔다는 얘기는 그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주님 우편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생 본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사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데 스스로 속았어요. 나는 믿은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믿음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나는 믿은 줄 알았어요. 주여 주여 했는데 삶 속에서 전혀 믿는 자의 증거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그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던 거죠. 그럼 구원 못 받죠.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있게 되면 회개가 오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오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지 종교생활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사는지, 아니면 나 혼자 속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에 들어갔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는지, 내가 환난을 당해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평된 삶이 아니라 불화한 삶이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13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